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 다섯 번째 시간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역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원이나 또 구속의 목적으로 계시한 여러 주제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지난주에 창조의 주제, 예수님이 그 창조의 주제의 주인공이고 그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신다, 또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속을 주제로 성경을 소개하는 창조의 주인이시고 실체이시고 출애굽 역사로 예언하는 구원자, 야훼 하나님 구원자의 실체이시며 또 성막 및 성전으로 상징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며 성전의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5장에는 기사이적의 기록이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이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은 5장부터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이적, 치유는 반드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사이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지는 사건, 역사,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 그리고 육적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하시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이런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절름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다, 암이 치료됐다, 그런 놀라운 기사이적 말고도 잔잔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계시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으면서 체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을 해야지, 체험을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은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명절이라는 건 절기거든요. 근데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구속 역사,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된 거는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절기뿐이 아니라, 그 구약 때뿐이 아니라 절기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그 역사를 타임라인처럼 미리 예표해 준 내용이 절기예요. 앞으로 있을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도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절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이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도 절기 때마다 특별히
무엇을 메시지가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절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건데요. 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절기가 어떤 명절인지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이날은 이렇게 지키고 하는 절기가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8번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2절에는 양문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문곁이라는 문자적으로는 양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양의 곁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양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 옆에, 성전 근처에. 그곳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에 바칠 양이나 짐승을 구입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바로 옆에 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일 것이라는 추정을 많은 학자들이나 또 유대 랍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양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요, 먼 길을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집에서 양을 데리고 오면요, 오는 길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흠이 있는 거는 또 바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해서 데리고 왔는데 거부당하면은 그걸 죽여서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돈을 사랑했던 그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앞에서 딱 이걸 데리고 온 양을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선 가서 팔으라 그래요. 그 양을 사고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팔라 그래요. 그러면은 반값도 못 받고 거의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선 흠이 없는 양을 살려면은요, 거기서 엄청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큰 손해가 2배 이상의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자기가 안 갖고 오고 이미 보장된 양을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거기서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파는 곳, 양들을 모아놓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 양을 구입하는 장소. 그 당시에 그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었죠.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돈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장사수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도 뒤엎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속죄를 위해 드리는 양을 구입하는 장소.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또 출애굽 때 6월절 때 드려진 양은 그때 죽였잖아요, 양을요. 그 어린 양은 1년 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구입하는 장소, 양을 구하는 장소는 바로 누구를 찾아야 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 양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병 고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양을 구하는 곳에 병든 자들도 함께 있는 것이 맞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병 고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 여기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베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그렇게 집이에요. 근데 헤셋, 베드헤스다 그 어원이 헤셋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5이라는 의미는 물론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제일 먼저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부정적으로는 고난의 시간, 부족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숫자가 바로 5이라는 숫자의 의미인데, 사마리아 여인도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기간은 부족하고 고난스러웠던 기간.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주신 것은 예수님을 떠나시고 공허한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 은혜, 공급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베데스다의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유 뭘까요? 그곳에 하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거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교회도 나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 행각이 있는 양의 문, 양이 있는 곳,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의 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이유가, 거기서 병자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하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도 하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복돼야 하는 자들이에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뚝발이, 어쩔 때는 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쩔 때는 세상과 동행하다가 밸런스가 안 맞는 발이에요. 그게 절뚝발이에요. 혈기 마른 자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삐짝 말라버리고, 소경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근데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절에서 설명하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든지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한 번에 1명씩밖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오는 그런 과정,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계시, 말씀, 은혜, 축복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연결이 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이 그 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38년 된 병자, 너무도 긴 시간을 소망했지만 아직도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체험도 없고 변화도 없고 문제 해결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왜 오셨을까요? 병자들이 많은 곳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원래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그 길을 예수님 가셨다. 가버나움이나 이방 땅에도 예수님은 가셨다. 가신 이유는 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셨다. 마치 다른 일 때문에 가신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을 때 다른 거 하신 게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가셔서 딴 것 때문에 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만나게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요, 그게 메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헤세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가 병이 오랜 것을 보시고, 오래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대답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육의 병이 없어도 마음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육신의 질병도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또는 예의상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삶을 살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그냥 감기 낫고자 하느냐, 뭐 암이 낫고자 하느냐, 낫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낳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낳게 해주는 나를 믿고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느냐. 병 고침의 기적은 육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의 병이 없어도 영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봐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육의 문제 먼저 해결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의 병이지만 영적인 목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나 치유는 제일 먼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먼저 하셔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그 결과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와 함께 이제 나를 위해서 내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됐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이 38년 된 병자의 답이에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답이 이게 맞는 답일까요?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못 낫는지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관점, 지식과 논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물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성공을 못했다. 예수님은 그거부터 고쳐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게 고쳐지기 전에는 늘 헛발질, 늘 시간 낭비, 늘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실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38년 동안 실패만 해왔으나 다른 방법도 없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하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38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겠죠 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간절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때가 언제냐면요, 아까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도, 이 38년 된 병자도 간절할 때 오는 거예요. 간절할 때, 내가 간절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시야에서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병자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의 상황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물에 넣어줄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된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의 목적은 내 육의 치료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는 그 사인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인이 있었고 하늘에서 누가 나를 고쳐주시고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고쳐주시고 또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육적으로 거기에 1등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식으로 내 관점과 세상이 알려주는 시야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을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까? 그러면은 고쳐주는 그분은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필요했던 거는 이거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나를 1등으로 저 연못에다가 도와줄 사람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과정을 모두 생각하고 이분이 나랑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 라고까지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순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면은 진작에 그랬겠죠. 여기서 38년 동안 앉아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사람은 저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사기적을 일으키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명령이에요. 명령과 순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키시는 일은 어쩔 때는 엉뚱하고 어쩔 때는 황당하고 어쩔 때는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하래요. 근데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가지 명령과 순종. 일어나.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행함까지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진정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 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래요. 아니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누워있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러나. 근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일어나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이미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뭘 들고 가는 것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뭘 드는 거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요 가서 돌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한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요. 육신적으로 지금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무거운 걸 또 들으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첫째로는 그게 불가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난 간신히 목숨은 붙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이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병이 낫다고 쳐요. 병이 나서 일어났다 쳐요. 일어났는데 이 안식일에 이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랑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돌 맞아 죽을 판이에요. 나를 지금 살리려고 하시는 말이야, 죽이려고 하시는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을 두 가지를 벌써 주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걸어가라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도 걸어가는 거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나 헬라어로 봤을 때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을 봤을 때 그냥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에녹의 동행과 같이 같은 맥락인데 히브리어로 봤을 때 할리카 그러면 그냥 걸어가라. 할라카 그러면은 그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도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는 여인, 잡혀온 여인에게 살 길을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9절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순종한 거예요. 10절에는 이날은 안식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죠. 그것은 다음 주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병고침과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목적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분이 오시면은 병을 낫게 해주시고 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 구약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낫기를 원하느냐는 나랑 내 말을 따르면서 나를 믿으면서 이제 너의 삶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은 그 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해보지 못한 거, 여태까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해봐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라는 것은 자리를 드는 순간 나는 저들과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 되는 거고, 이제 내 말을 듣고 저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고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너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걷겠느냐.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 삶을 계속 이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냥 믿으라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그냥 육신의 치료, 병고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그 하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어린 양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그를 믿어야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목사님이 손을 안수를 하고 뭐 하고 안 해도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잃을 게 뭐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걸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을 때 한번 해보자 했더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보자라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보자라는 거죠. 분병이 아니라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분명히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전도가 되고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살아나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또 시작이 되는 그런 2021년,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진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헤셋,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 오랜 기간 이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의 병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니, 예수님 우리 삶에 이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죄악된 자리를 이제 들고 그곳에 앉아 있고 머물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전의 죄악이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거나 파고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적대시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